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96일차고요. 요한계시록을 5번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경도 어렵지만 그 다른 성경은 이해도 되고 그렇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억지로 풀어서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내공이 점점 쌓이면 드러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에 관한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뭐랄까요? 좀 이런 프레스가 있는 거죠. 압박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것, 뭐 멸망에 관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뭘 뜻이냐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낸다. 네, 나타낸다. 예. 그러니까 이 계시는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건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비밀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안 가본 도시를 설명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안 가본 도시를 막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 가봤을 만한 나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 가보셨어요? 슬로바키아 말고 슬로베니아라고 크로아티아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슬로베니아는 용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슬로베니아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그 안으로 들어가면 블레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블레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안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섬 안에 마리아 승천교회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마리아 성모 승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게 막 땡겨서 치고 막 그런 교회가 있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호수가 되게 아름답고 그 블레드 성에 있는 마리아 승천 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방카 여사인가 그 분이 슬로베니아 사람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도 결혼식을 한 번 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입니다. 블레드를 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 블레드 성이 있는데 그 성 위에서 밑에를 보면 그렇게 멋있어요. 그 블레드 성에서 마시는 그 커피하고 그 빵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맛있고요. 네. 요거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이거 글로 써놓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디로 가서 슬로베니아를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거기를 딱 가서 보면 블레드 섬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블레드 성이 저기구나. 여기서 그 커피를 먹었고 이 빵을 드셨는데 진짜 맛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그때가 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거를 풀었네. 누가 이거를 다 아네. 뭐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하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씩 깨우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5번 봐야 되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다가 탈출했어요.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착해요. 그러다가 왕을 구하고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구약성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발전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의 다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이게 다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요것만 읽어본다고요. 요것만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정말 읽을만 하거든요. 요것만 읽어볼 거고요. 우리가 딱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바울 서신이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성경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의 시간의 순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과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뭐 시간 간격으로 얼마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일어나는 일이죠. 이 이후로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앞에 거는 다 안 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에 되게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1992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다미성교회잖아요. 다미성교회가 뭡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에는 모르겠고 기독교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것 중에 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요. 집 다 팔고 학교도 가지도 않고 직장 다 때려치고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 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때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91학번인데 제가 있는 학교 근처에 이 다미성교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거기를 제가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10월 28일 날은 예수님이 절대 안 오시겠구나. 다른 날은 몰라도 10월 28일 날은 안 오시겠네? 라고 생각하고 갔죠. 구경 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12시 전쯤에 막 8시부터 막 난리가 났었죠.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는데 정말 그게 달하는 시간이 11시쯤 되더라고요. 막 안에서 울부짖고 막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12시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족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난리는 거죠. 경찰들은 막고 무슨 일 생길까봐 거기가 이제 2층이었는데 매트리스 밑에 깔아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와중에 가족인 것처럼 혹은 친구인 척 하면서
여기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와,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예수님 이제 금방 오실 거라고, 좀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인 거 가지고 막 붙잡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부모들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예.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돼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을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교단들 자체도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고 이제는 뭐 합니까? 줄을 세웁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그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 명 줄 쫙 세워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저는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2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우리들은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열심히 해야 거기 들어간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흐름과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이단들이나 혹은 이런 14만 4천 이런 것들 믿는 교단에서 듣는다면 저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기까지만 갈 겁니다. 일곱 촛대가 뭘 이야기하고 일곱 인과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묵상하고 이런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가게 해주시는 그것까지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내일 본문 묵상이 뭐냐면 일곱 교회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날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앞으로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비밀이 있어.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터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른 책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으로 풀어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기쁘게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1장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오늘 하루 인도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